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 보여주시는 환상은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환상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보여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잘 통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거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시거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고자 할 때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과 잘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보여주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조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마당에다가 진주를 밤알만한 거 하나 던져놓고 찾아라 하면 여러분들 그냥 정신없이 나가가지고 그 진주 찾느라 북새통을 이룰 거예요. 근데 돼지에게는요, 사과할 만한 그런 진주를 던져줘도 몰라요. 그냥 짓밟고 징그렁차게 그냥 짓밟아 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진주를 왜 던져줬느냐 주인을 원망하는지 몰라요. 먹을 걸 줘야지 왜 진주를 던져줬느냐고 원망할 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소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들, 환상을 보여준 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보여줘야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청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아주 귀한 거예요. 진주보다 아주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환상을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언제 될 일을 알게 하셨어요? 지난날에 되어진 일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보여주신 그 환상을 누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지만 느부갓네살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겁에 잔뜩 질려 있고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잘 통하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보여주신 신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꽃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느 문을 통하여?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문이 어디로 나 있어요 지금? 우리 성전 문이 어디로 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이곳에 계시는 줄, 임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또, 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 갔을 때 에스겔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성전 이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흐르는가 하면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그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나가며 얼마를 측량했어요? 1000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보니까 물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발목에 이르렀어요. 발목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해보라고 그래서 1000척을 측량하고 건너보니까 어디에 이르렀어요? 무릎에 이르렀어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물이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건너보라고 해서 건너보니 물이 이번에 어디에 이르렀어요? 허리에 이르렀습니다. 허리 이상의 물이 이르게 되면, 허리 위로 올라가게 되면 물 건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건너려 하였지만은 이젠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 이상으로 물이 차오르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건너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건너야 되겠습니까? 이제 헤엄쳐서 건너야 합니다. 헤엄을 쳐서 수영을 해서 물을 건너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은 점점 그 수량이 많아져 가지고 마침내 사람이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많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뭐를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해서 주변 국가들로 퍼져나갈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많은 이방 국가들이 이제 이방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것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방 나라 10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주민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묻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번져가기 시작해서 주변 국가들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비전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번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절 함께 읽읍시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갈아요 쓰러지리라. 예, 젊은이들이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저들이 다 갈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이 마르다, 이 목이 마르다, 물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쓰러진다네.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충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충일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저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7장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함께 받을 성령을 가리켜 어떻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로 나와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마시게 되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친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부터 해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제 말씀에 보면 그 물이 다다르는 곳에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곧 복음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과 성령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말씀 가운데, 말씀 위에서 역사하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존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들을 다 깨닫고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합니다.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이러한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약해져가지고 넘어지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어떻게 됐어요?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갔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시냇물처럼 흘러갔어요.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번져 나가야 합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사방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썩은 물에선 생물들이 살 수 없잖아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물은 살아있는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생수야만이 생물들이 살 수 있어요. 성전에서 나온 물은 큰 강을 이루었고 말씀에 보면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 좌우에 있는 나무들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물들이 살아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가에는 어부가 살고 그물 치는 것이 생기게 되고 생명의 약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은 누굽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뭐라? 충만이니라. 이에 우리를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예? 만물이 잘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게 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없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고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물을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르침, 교육,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열심히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순수한 복음입니다. 순수한 말씀이에요. 예, 정말 순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말씀에 약속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상이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두 가지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행하지 않아야 되겠지. 근데 행할 수가 있어요. 자,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버린 것을 말합니다. 생수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는 건 악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악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나님을 떠나서 의도하고 계획하고 행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악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뭐라고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다. 계획과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허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가두지 못하겠어요. 다 빠져나가고 마는데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기 생명수 강을 흐르는데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실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도 흘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도 흘러 들어가고 여러분 모든 사방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흘러 들어갈 때, 흘러나갈 때에, 번져나갈 때에 놀라운 생명이 약동하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이 이르는 곳에 말입니다. 생명의 약동이 있어 생물들이 살아나고 광 좌우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과실나무가 품종이 좋아서 그리고 건강이 좋아서 이 과수농사하는 사람들이 과수 건강이라고 표현을 세력이 좋다 그렇게 나무 세력이 좋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나무 세력이 좋아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이 좋은 열매를 달마다 맺느냐?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에스겔서 40장 12절 광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와 같더라?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먹을만하고 양식도 되고 우리를 건강케 하는 그러한 약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영생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영생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치유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성소에서 나온다. 이 문지방 밑에서 나온다. 이 강단에서부터 전파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열매가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 왜요?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니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줄 수도 구원을 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성경 공부나 모임에 참여하는데 너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순수한 복음 전파는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도 얻고 치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걸 듣고 깨닫는 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디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 보세요.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함께 읽읍시다. 만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 참 세계에 보면 말입니다. 전쟁이 하루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없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입니다. 이 땅의 평화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무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무기 가지고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믿게 되면 복음을 따라 살게 되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화가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께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복음을 말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표방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진리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오직 예수님 말씀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이 사방으로 번져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충주시를 살리고 시민들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